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에서 대신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리브가의 계획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이제 야곱에게 입히고 그것은 이제 냄새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 가죽을 둘러 털이 있게 합니다. 그것은 에서가 털이 있는 그런 외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야곱 역시 어머니가 요리한 그것은 염소였지만 사냥한 요리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서 아주 에서인 척 잘도 가장하고 흉내를 냅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약간은 의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모든 조건이 다 맞자 야곱에게 장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축복의 라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얘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목적이 옳다면 그것을 이루는 수단 역시 정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싸울 때, 다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과 기만, 속임은 상대의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는 죄악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였나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버지를 속이는 말이죠. 아버지 왜 이렇게 쉽게 사냥을 했냐 오늘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야곱을 속이는 것이지만, 이것은 누구를 결국은 속이는 것이고 누구를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가만히 있는 자기를 끌어들여다가 핑계대고 거짓말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듣는 본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봐라.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마음이 들겠어요? 기가 막히도 이런 기가 막히게, 내가 언제 널 갖다가 사냥을 금방 잡히게 해가지고 이것이 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나를 우습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죄는 1차적으로 우리는 이런 착각을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죄는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전 신대원 다닐 때 그 십계명 강해를 이제 들으면서, 모든 계명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1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모든 계명은 지키게 됐다. 이 말이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결부된 문제고,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에게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함부로 여기고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야 무엇이든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꽝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 목적만 이루면 되지,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야 뭐 이런저런 방식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가볍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목적이라면, 리브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중의 아이 중에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맞다. 이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실, 그게 맞다면, 그 목적이 맞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라고 깊이 기도하고 물어야 하는 그런 작업이 병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토를 두르고 요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눈 어두운 이삭은 잘도 속였지만, 우리는 명심히 할 것,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었음을 이 두 모자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식 역시 정당하고 올바르고 바르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이어지고 죄악으로 끝이 난다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가 해준 염소 요리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야곱,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엄청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아니 지금 몇십 년을 엄청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아들 딸랑 둘 있는 거 그걸 구별 못 하겠어요? 그의 염려대로 아버지에게 들통이 난다면 이건 축복은커녕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시에 그 족장의 개념은 단순히 한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펼쳐가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말이죠, 처음 거짓말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술술 잘도 나옵니다. 자기가 애설하고 속이고, 어머니가 한 요리를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사냥감을 아주 순적하게 만나서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둘러대고,
의심하는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털을 만지도록 보여주고 또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형님 옷으로 냄새까지 잘도 속이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그 결과는 더 깊은 죄악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시작해놓고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마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나는 안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도 처음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두려워서 그렇지, 한번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되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진행하듯이 척척척척 거기에 아구가 맞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도 모순된 정신병자 크레이지 하지 않은 이상 아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말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지 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진실한 것이 어디서나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람 필 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진짜 머리 좋아야 돼요. 알리바이도 성립시켜야지, 이쪽 저쪽 다 머리를 아구를 맞춰야지. 전 그걸 못해요. 다 티가 나요. 집사람 제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딴 짓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보이는 그대로예요. 전 이거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저는 저예요. 이게 저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좀 어떨 때는 포커페이스처럼 이렇게 좀 얼굴을 가려야 되기도 하고, 좀 이게 감정을 이렇게 가려야 되기도 하고, 이래야 될 때가 있죠, 목회자가. 근데 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늘 좀 지적을 받아요. 좀 있어도 아닌 척하고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척도 하고 말이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냐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냥 저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냥 투명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화나면 화나고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걸 표현할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야곱과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거짓은 무엇을 낳습니까?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의 수렁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짓과는 먼, 시작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 어떤 점입니까? 이런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그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침묵하셨을까? 이 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지금 이 모자가 말이야,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에서 속이고, 이건 궁극적으로 자기 하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이렇게 뭔가 틀어지게 하고 왜 그러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이것을 오해하면요, 우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과 속임을 적어도 용납은 아니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하고 있는 리브가하고 야곱 모자를 그냥 놔두시니까 이게 하나님다운 건가? 이런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결국은요, 이삭은 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의심은 합니다만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에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하죠.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축복의 계보, 이것이 이 확정이 되죠.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도 맨날 안 믿는 초보자들, 초보신자들 또는 불신자들이 맨날 묻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놔두셨는가? 자, 놔주지 않으면 로봇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죠, 로봇가 너 사랑해, 나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을 때도 사랑해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예. 나를 사랑밖에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둘 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의지와 존중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성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선악과마저도 없었으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에만 자꾸 주목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선악과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그것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에도 주목을 해야지, 그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에만 주목하게 말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알았죠.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따먹었을 때를 대비한 플랜, B 플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들 모자가 에서 그리고 이삭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축복을 가로챌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이 방법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하고 외가 땅에서 자기가 속이는 인생을 살았을 때 속임 당하는 인생도 살게 하시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대가를 치도록 하셨어요. 리브가 에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속상하고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또 볼 것만 같은 야곱을 다시는 못 보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그릇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음 가졌던 계획, 하나님의 그 넓은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죠?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죠? 처음에 이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취하게 해버렸지만, 이런 모양새가 됐지만, 보기에는 깔끔하고 좀 쿨하고 이게 멋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방법, 자기 손으로 죽이고 로마의 힘에 빌려서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을 택했어요. 어이없게도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은 정말로 그거의 도구가 되어버렸지만, 가룟 유다처럼 자기는 거기에 도구가 돼서 대가를 치러버렸지만, 넌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버렸지만, 큰 물줄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거나 망가지거나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우리 인간은 방해하거나 그것을 회방 놓거나 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극이에요. 그것을 이뤄내고 그것이 도구가 돼버리고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긴 했지만 자기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아픈 일이죠. 이 두 모자는 자신의 선택에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요, 이러다가 끝나는 건데, 이런 절단 나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도도한 물줄기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그 어떤 것도 실패하게 하시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성숙시켜 가시는, 믿음을 키워 가시는 그 작업에는 전혀 하나님이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내어 맡기시고, 그러나 반대편에서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행했던 그 선택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이삭에게 속이면서 하는 말이죠. 사냥감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대답이에요. 저는 야곱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이걸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본문이 주일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치 묵상을 미리 거의 해놓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는데 이 포인트예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짓을 지금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결국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의 족장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아들 말고, 부모님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옳다면 그것을 이루는 수단 역시 뭐 해야 된다? 정당하고 올바라야 한다. 두 번째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죄악으로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반드시 성취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6장 은혜颂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은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186장입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이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힘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영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사람들은 무서워더래. 여호와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훈을 얻어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목적이 옳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와 야구 모자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며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거짓말을 낳고 이어지고 죄로 연결됨을 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런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라인이 결국은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데 저희 인생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죄악과 멀리하며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됨과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체험과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고 오늘부터 시작될 라이즈 오브 코리아 하나님 우리 청소년 집회에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말에 있게 될 우리 겨울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사들 전도사님 축복하셔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